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1일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애가, 조가라고 불리우는데요. 말씀을 같이 사무엘하 1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애가입니다. 애가의 주요 내용은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노래를 하는데요. 특별히 두 용사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이들이 생전에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을 기리게 하고 또 슬픔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것은요, 이 노래가 다윗 개인의 애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키나라고 하는데요, 애가라고 할 수 있죠. 슬픔의 노래. 또 특별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상을 했다라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개인의 애가에서 공동체의 애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이 활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의미하는, 사울도 위에서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을 위한 애가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나단을 드리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대상 8장 같은 게 보면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칼을 잘 쐈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나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개인이요, 하나님이 귀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재능, 그 은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윗이 힘이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도 나중에 이것이 유행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개인의 애가가 유다 종족 전체에서 공동체의 애가로 변신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지 못한 사람, 이런 곡조로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백성들이 슬픔하는데 그것이 슬픔을 어떻게 좀 더 간추린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들, 특별히 슬프고 아픈 마음들을 표출하면서 우리가 안에 어떤 내면적인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의 역할을 이 애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노래를 통해요, 사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땠나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너무 잘한 게 문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문제였죠. 사울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온갖 비난과 저주를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애가를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이 얼마나 강렬한 죽음이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는지를 노래를 통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사울에게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래 자체에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은 두 용사를 얘기합니다. 뭐가 반복되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몇 절에 나오냐 하면요,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는 누구예요? 사울왕과 왕자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반복이 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귀한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기도 나오는데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활 때문에 적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의 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었다. 사울의 칼이 가기만 하면은 적군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뭐 사울이 얼만큼 아름다운지는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요나단도 용모가 굉장했겠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그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 승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울린 왕 아니었습니까?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 자기 무기 든 자와 같이 두 사람 그냥 들어가서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진을 쳐부순 아주 용맹스러운 요나단도 장군입니다. 왕자이면서 그는 또 장군이에요. 이들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아프게도 이들이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 개인의 애가를 공동체 애가로 만들어 온 백성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방구,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기리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음에도. 왜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건 이미 자기가 말로 했죠. 그래서 병이 들어 죽던, 나이가 들어 죽던,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중에 다윗의 후의 삶을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 배로 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누가 아냐? 만약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그것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 많죠.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그 하나에 웃고 울고 화내고 거기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바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으려고 하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냐? 그러면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또 미워하는 자는 선대를 하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저주해요?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모욕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악으로 되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선으로 되갚는 삶을 살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비결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사랑과 선대, 축복과 기도로 우리의 원수, 미워하는 자,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악을 손으로 갚는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만든 애가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잘 알 수가. 다윗은 비록 사울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고생도 하고, 그리고 그는 아내도 얻었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결코 사울을 저주하거나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 원수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읽지 못하셨다면 이 밤에 하시고요. 오늘 이 방송은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녹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때 저는 이제 치과에서 수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